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또 온유한 사람이 얻을 복은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던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밀어넣는, 막 쑤셔넣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러한 것을 얻게 된 사람들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래서 예전에는 야, 너는 성령의 어떤 열매를 받았어? 사랑이란 열매를 받았어? 희락을 받았어? 충성을 받았어?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서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하나 떼어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 9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한 개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넌 사랑만 받았구나, 너는 충성이라는 열매만 받았구나, 너는 자비라는 열매를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서 너는 뭐 받았냐 할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생의 지배를 받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 9가지 열매가 열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모조리다. 어떤 사람은 하나 열리고 어떤 사람은 3개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열릴 사람은 다 열리고 안 열릴 사람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의 기준점에 뭐가 있습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못 박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 왜 잘 못하죠? 다 돈 때문이에요. 뭐가 그렇게 인생에 숙제가 많고 고민이 많고,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우리가 때를 쓰고 이렇게 난리를 치죠? 돈 때문이에요. 대부분 기도 제목은 다 돈 때문입니다. 내가 돈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 자식 돈 때문이든지, 내 자식이 돈 펑펑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돈 펑펑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되고 더 미래가 보장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호주머니에 돈이 터져나가고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일 없게,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할 일 없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 좀 하게끔 내가 이제 그렇게 다 가진 자리에 좀 서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좀 챙겨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거기에서 평생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는 상황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위 팔복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팔복을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 팔복을 다 받는 거라고요. 야, 너는 온유하니까 이런 복 받았다. 너는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런 복 받았다. 너는 애통하니까 이런 복 받았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요거 받고 어떤 사람은 저거 받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난하게, 심령을 가난한 상태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안에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 의에 줄인 마음도 생기고 온유한 마음도 생기고 뭐 이런 마음이 다 생기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다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이라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겠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가지를 나눴죠.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하나는 애통한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애통한 사람하고의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결국 알고 보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네 라는 걸 알게 된 게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애통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거. 내 실력으로 그것도 안 되네? 마치 내가 나의 신념을 죽이고 내가 나 자신을 죽인 것 같은,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서 슬퍼하는 게 애통이라 그랬죠. 내가 죽는 걸 보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자기 것이고, 또 애통한 사람은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내 실력으로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위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일을 맡기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것도 너희의 이 첫사랑이라는 것도 뭘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너희의 첫사랑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왜 잊어버렸어? 그래서 왜 지금은 이단 내쫓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해? 너 심령이 가난했을 때를 생각해봐. 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맡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건가? 앞에 있는 거랑 좀 뭐가 좀 다른가? 아니면 비슷한가? 온유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신약에 1명, 또 구약에 1명 이렇게 등장하는데, 먼저 구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12장 3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모세는 참 성격이 온유했구나, 부드러웠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냥 성경은 앞뒤를 보지 않고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떼어서 읽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망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앞에 있는 말씀이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는 것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모세가 느닷없이 출애굽 과정에서 굿수 여자와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때 갑자기 나이 80 넘은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뭐가 그냥 정욕이 발동해서 출애굽하는데 어디서 이 구스 여자가 나왔는지 그 구스 여자를 만나서 막 거기서 뭐 중매를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당황시켰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스 여인은 애초에 모세의 아내였던, 그래봐야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인 십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느닷없이 옛날에 결혼했던 그 여자를 지금 왜 책망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모세야,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이랑 대화해. 우리도 지도자야. 근데 너 곰곰이 생각해봐. 너는 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민족 버리고 도망갔잖아. 광야로 도망갔잖아. 거기서 너 40년 동안 살았잖아. 그 증거가 네 마누라 아니냐? 네가 우리 민족들이랑 함께 살았으면 네 마누라가 이방 여자를 네가 있냐? 네가 지금 광야에서 살았잖아. 그래서 지금 네 부인이 십보라 아니냐?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 민족을 지켰다. 우리는 이방으로 떠난 적도 없고 우리는 늘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이곳에 있었다. 네가 히브리인들의 온전한 지도자가 되겠냐?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온전한 지도자가 되겠냐? 이러고 달려든 거라고요. 근데 모세가 할 말이 있어야죠. 왜? 자기가 도망간 거 맞거든요. 자기가 히브리인들 버리고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다 죽으려고 그냥 도망간 거 맞거든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부끄러움을 탓하기 위해서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내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3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가난한, 겸손, 또 가난함, 겸손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 단순히 뭐 부드러운 사람, 뭐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형제들이 모세를 그런 식으로 자기의 허물을 찔러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모세가 마음이 가난했다. 마음이 겸손해졌다.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모세가 변명을 못한다고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당신 목사하기 전에 깡패였잖아. 당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돈 뺏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 당신 말이야 목사 되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잖아. 이러고 덤벼들면 어떡하겠어요. 맞는 얘기고 옛날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일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게 온유한 거예요. 할 말 없는 게 온유한 거예요. 나 별 볼 일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게 온유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온유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는 같은 뜻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이 말은 둘 다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요, 아니면 어떤 교회 간판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짐을 이렇게 지고 사는데, 아, 저기 가면 나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내 짐을 이제 예수님이 대신 지고 내 성공을 저 사람들이 보장해 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을 누려야지. 그런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오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단 한 구절도 너희의 욕망, 탐욕, 정욕, 욕심을 채워준다는 말을 하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나처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이 멍에를 메고 너희도 나와 같이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 그거 해결해 준다고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온유한 모세와 온유한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공통점은 일단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요. 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모세는 지난 왕궁에서 40년 말고요, 광야에서 40년, 본인이 이드로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가 나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냥 모세는 부끄러워서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상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욕망을 채워봐야 그거 채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보다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게 그 일을 기다리시고 지켜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사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으쌰 모여여기에 힘씁시다. 그래서 기도운동을 벌입시다. 그래서 기독당을 만듭시다. 이런 대통령을 세웁시다. 이게 지금 다 무엇 안에 있느냐?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들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사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라가, 정치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죠. 가보세요. 온유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 닫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느냐 밟지 않느냐,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곳에서 죽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 실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실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온유한 사람이 뭘 얻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바로 그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온유함을 잃어버리니까 땅을 잃어버려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 생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심령의 가난함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내 실력이 죽는 애통함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제서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예수님을 붙들고 정신 차리라고 막 예수님을 나무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지들이 무슨 이순신이야 뭐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힘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들려 갈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망가는 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또 예수님 못 쫓아가겠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자기 실력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나의 허물을 근거로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땅이 주어져요. 이 땅은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땅,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땅,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땅을 결국에는 다시 온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니까 오늘부터는 말도 부드럽게 하고 얼굴에도 미소를 띠고 이러면 하나님이 강남에 땅 한 평 주시겠지. 요거 가지고 하여튼 교인들 등쳐먹는 목사랑 어리석게 그 얘기를 듣고 강남에 땅 얻으려고 또 좋은 말로 인사하고 이러고 다니는 교인들, 하여튼 웃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성경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지금 강남 땅 준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쓰여졌겠냐고요. 근데 얼마나 그 강남 땅이 갖고 싶었으면 그 말을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그걸 가르치는 목사나 그걸 귀담아 듣고 있는 교인이나, 하여튼 그 욕망과 탐심이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사람을 얼마나 그 탐심과 욕망이 어리석게 만드는지. 내가 지금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어리석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이러한 복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만한 복이 없구나, 이 자리에 서서 위로도 받고 천국도 받고 또 땅도 기업으로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